역사상 가장 길었던 밤이 있었는데요. 1752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9월 2일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9월 14일 날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12일간의 긴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긴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밤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경도 역시 초막절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뜰입니다. 거기에 금초대 4개가 있었는데 초막절 행사 때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의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개의 빛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빛, 진리의 빛, 유일한 빛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빛이 자기들에게만 비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자기들을 위한 빛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빛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빛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중요하고요. 한국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지 어느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사, 어느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들의 불빛이 밝혀졌는데 그 불빛은 단지 어떤 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위한 불빛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사랑하시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이 50세가 될 때까지 앞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50세 되던 해 눈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50년 만에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여인은 눈수술을 20년 전에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전에 앞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맹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눈을 수술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20년 전에 개발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애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는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20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은 30세 때 수술받고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왜 자기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눈 수술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그 여인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니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세상 법을 잘 지키면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은 계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회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 한번 들어와서 보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신문에 보니까 이 목사님 교회에서 2주 전에 종료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무려 1,300만 명이 그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를 영접했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요즘에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와일라이 처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의 위기가 사람들을 주님께 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로도 사람들을 인바이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 혼자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은 문제없고 하나님과 가까운데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깔보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빛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더 나쁜 빛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더 적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예수님의 빛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남의 신앙을 얕보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그런 신앙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배경은 수막절에 행해지는 축제 가운데 빛을 밝히는 행사 중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백성들이 진행을 했고,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이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광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가다가 무엇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인도하시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캠핑 가면 제일 필요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일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손전등일 것입니다. 랜턴. 캠핑장에는 밤에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움직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손전등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인도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빛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 빛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인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며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만 들었지 자세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발하지만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가면서 조금 지시를 받다가 나중에 어디에 도착해서 어떻게 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이 전부입니다. 헤드라이트 너머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헤드라이트가 전부 다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앞에만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날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에 하나씩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요. 궁금증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의 지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시면 우리도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머물러 계시면
지금 우리도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면 됩니다. 막혀 있는데 그것을 뚫으려고 애써봤자 힘만 들고 나만 손해죠.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을 보면서 막막해하고 허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성급해하면 안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픈하셔서 떠나실 때 우리도 따르는 것입니다. 계속 머무시면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때까지는 머문 곳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룻의 신앙이 아닐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앞장서서 가시면 그 뒤를 따르고 멈추면 자기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돼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장황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고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도 일단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까지요. 오픈해 주시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곳은 사막이었어요. 사막은 모래뿐인데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의 열기가 신기루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지형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지형이 그 지형 같아요. 그 모습이, 아니, 그 장소가 그 장소 같다는 것이죠. 다 비슷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애굽왕 같은 악한 원수에게 죽었든지 아니면 사막에서 자연의 위험으로 인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20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는 애굽에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먹을 것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먹는 것은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의 그 행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욱 힘든 것은 사막은 기온 차이가 아주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움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힘들고요.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늘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은 더더욱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입혀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을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으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와 세상과 분리시켜 놓았죠.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세상 안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방문했어요. 그날 아주 추운 저녁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의 이유를 짐작한 그 성도는 목사님을 집으로 맞이하며 가장 안락한 의자로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의자에 앉으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벽난로 안에서 활활 타고 있는 이글거리는 통나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은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불집게를 들고 빨갛게 달아오는 한 장작을 집어서 벽난로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벽난로 안에 있던 그 잘 타던 하나의 장작을 바깥으로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밖으로 나온 장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꽃이 깜빡이면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뜨거움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 장작은 차가워졌고 불꽃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때 한마디 인사만 했을 뿐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식은 장작을 보더니만 일어나서 그것을 집어서 다시 벽난로 안에 불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불이 식었던 그 장작이 옆에 잘 타고 있던 장작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빨갛게 변했고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보더니 일어서서 나가려고 문 앞에 섭니다. 그때 그 성도가 일어서더니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꼭 예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신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거워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불꽃은 약해지고 결국에는 차갑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니게 되고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김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빛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빛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빠져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인도하시든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든 꽃길로 인도하시든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편하게 느끼죠.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00%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엄마한테 다 기대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재 앞이 캄캄하고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속은 캄캄했습니다.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뚫려 있었죠. 하늘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양옆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고 다 멈추게 하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 된 것뿐이 아니라 빛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빛을 받았으니 빛을 주는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빛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든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빛으로서 빛을 내고 있나요? 빛으로서 주의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르심으로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바른 길로 삶 속에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실 때 가시고 주님께서 서서 멈추면 여러분도 멈추면 됩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빛으로서 빛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